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참 여러분 많이 고생하시죠.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한참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꽤나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에 소비가 편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기왕 시작한 것 우리 경제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간 소비를 아끼셨는데 또 소비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엄중한 듯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시련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늘 이런저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 주위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고요한 일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느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그만큼 어두워져 가고 무겁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 앞에 내 자신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그를 얼마나 귀한 존재, 더 큰 존재로 만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그 은혜의 기회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분명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게 자기와 자기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많이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힘들게도 하고 자기들을 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애와 긍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음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분을 진심으로 바라보니 이런 깨달음과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참 쓰라린 것이지만 우리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보약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인이 이런 의미 있는 시간, 참 유익한 영적으로 뭔가 진보를 보이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깨달음도 주어졌고 뭔가 사는 데 있어서 정신도 차린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의 문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크게 개선되지를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 7절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뭔가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소원할 때는 그 이면에는요,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고 하나님도 자기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문제, 내가 이것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갖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듯 싶다가도 한 번씩 뒷걸음질 치고 왠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부터 겪었던 생활고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힘있게 인도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는가?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의문이 들고,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이 정조준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은 이런 의문으로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앙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시인의 참 탁월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기가 의문이 들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툭툭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 가운데 시인은 비로소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시인은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시인은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고 또 세속에 물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그 가운데 어둠 같은 인생을 경험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자기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겠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이렇게 선포하듯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화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사는 땅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병폐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놓아버리고 말씀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신공이 있는 것 같아요. 재주가 아주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니 그저께 전한 말씀도 물으면 무슨 말씀요? 이렇게 아주 맑은 모습으로 대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선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샬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에 꽂히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점점 화평의 상태로 바꾸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인의 간절함은 9절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구원이 가깝고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척박하고 어두운 땅에 있는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치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삶을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희망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의 영광이 머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뒤이어서 힘있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어둡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실망과 낭패를 본 그런 인생이었다 해도 주님의 영광이 내 존재 가운데 머무르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본래 삶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본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좀 더 안온한 삶으로 풍파가 찾아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이 달라지기를 희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고 허탄하며 새 속에 물든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고 안온한 삶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신앙을 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고 그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아십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그런 것을 자꾸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세상적인 삶에서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어져 가야 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마비시키는 그런 삶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 생각과 의식을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샬롬, 곧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이제 10절 이후에서 이렇듯 화평하고 안온한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도 더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로 자기가 사는 땅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땅에 귀속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 살생하게 하신 이 까닭이 뭡니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서 그 속에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땅,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두운 자리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진 그 환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시인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문학적이고 독특하죠.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자기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애인처럼 만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평화와 입맞춤한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것도 상당히 그 밀접한 애인 관계를 빗대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치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는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그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바르게 되고 그래야 화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의 구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있게 다스려 주실 때 경험되는
주님의 세계가 이러하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의 축복도 열려진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얻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라고요? 땅이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땅의 축복을 받는 모습인데, 그 땅이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어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지경은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죄악과 그리고 불신앙의 그런 삶의 자리가 그득한데 거기서 무슨 축복의 사람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개혁하시고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하나님의 현존이 그것에 있도록,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지만 한편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회가,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그게 씨앗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 땅이, 우리 삶의 자리가 진실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화의 노력이 없이,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이 그저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삶의 지경이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뿌리는 씨앗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모습 위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의 헌신 위에 구원의 열매를 더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땅,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았던 그 땅을 은총의 역사,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애와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처럼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길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동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의와 화평의 씨앗을 심는 이런 일을 버거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의의 노력은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러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 자신의 좋았던 시절, 야,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씁쓸해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에 여전히 잠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저 말씀을 내 삶에 이루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인애와 진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내 몫의 분량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닦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만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은총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땅,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힘써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인애와 진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광의 땅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